안녕하세요. 대구 복현도장에서 청소년 부를 맡고 있는 오경미 부포정입니다. 얼마 전에 고등 래퍼 방송을 보면서 청소년들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았는데요. 특히 자유로운 힙합 리그를 통해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준 명상 래퍼 김하온의 이야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고등 래퍼 시즌1에서 탈락하고 충격받은 김하온은 차별화된 나를 찾기 위해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인생이란 허무하고 아름다운 것이며 진리를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랩으로 노래하며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밝은 빛을 보여주었는데요. 한 청소년의 깨달음을 담은 노래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모습을 보면서 청소년이 희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10대 청소년들을 예전에는 초립을 쓴 사람이라고 해서 초립동이라고 불렀는데요. 오늘은 상제님 천지공사의 주인공인 초립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립동에 대한 상제님 말씀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은 포태의 운이니 어린아이의 세상이니라. 그러므로 치성을 드릴 때에는 두루마기를 벗고 절을 하라 하시니라. 대흥리에 계실 때 하루는 한 성도에게 초립을 사다가 간수하여 두라 명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나의 도를 천하의 펼 일꾼은 이제 초립동이니라 하시니라. 상제님께서는 평소 청년들을 무척 사랑하시니라. 하루는 한 성도가 여쭈기를 예로부터 애기 장수가 난다는 말이 있사온데 그 장수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거늘 상제님께서 담배를 피우시다가 9월산 하시고는 아무 말씀이 없으시니라. 도전 6편 58장에 있는 상제님 말씀입니다. 상제님께서 지금은 포태의 운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포태, 세포포자, 아이벨 태자. 포태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창조하는 것을 뜻합니다. 생명의 시작을 말하는데요. 태를 말할 때 아이를 잉태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포태의 운이다 라고 말씀하신 내용은 어떤 의미일까요? 3편 11장을 보면 상제님께서 지금은 가을 운수를 맞아 생명의 문을 다시 짓는다고 하셨는데요. 이 말씀으로 포태의 운은 바로 우주의 가을 기운이 시작됨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우주의 가을 인간으로 새롭게 재탄생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포태의 운이라. 그 다음 말씀이 재밌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지금은 포태의 운이니 어린아이의 세상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가을과 어린아이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우주 변화의 원리를 통해서 이치적으로 배운 내용을 확인해 보면은요. 앞으로 후천 가을은 간태 합덕 도수로 열립니다. 8개에서 간괴와 택괴는 각각 소남과 소녀에 해당합니다. 8개를 한 가족으로 배속할 때 건곤괴는 부모가 되고 진괴와 손괴는 장남과 장녀가 됩니다. 감괴와 이괴는 중남과 중녀가 되고 간괴와 택괴는 막내인 소남과 소녀가 됩니다. 방위로 보면은요. 동북 간방에 위치한 한반도는 간소남이 되고 미국은 서방 태소녀가 됩니다. 간소남과 태소녀가 합덕하여 선천 우주를 매듭짓고 후천 가을 우주를 엽니다. 이것은 우주가 변화하는 이치이자 대자연의 섭리인데요. 예를 들어서 간소남에 해당하는 한국의 방탄소년단이 태소녀인 미국에서 빌보드 메인 차트 1위를 차지하며 세계 최정상에 오르는 것도 후천 세계를 여는 젊은 사람, 초립동의 기운이 그대로 투영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세상이라 하신 상제님의 말씀은 우주의 가을이 간태합덕도수로 열리기 때문에 어린아이의 세상이며 그 가을 우주에는 어린아이처럼 맑은 동심과 천진난만한 순수함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어린이에 대한 개념을 누가 만들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누구일까요? 네,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십니다. 소파 선생님께서 어린이라는 말을 처음 썼어요.
그럼 어리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린 사람을 어리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깨우치지 못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리고 순박한 사람을 어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우리는 어린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옛날 우리 부모님들은 어린이를 부를 때 뭐라고 불렀을까요? 아들, 딸, 자식, 그리고 이 녀석, 저 녀석 이렇게 불렀는데요. 또 아동, 소년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아동과 소년은 일제시대 때 일본에서 들어온 말입니다. 우리가 쓴 말이 아니게 된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로부터 썼던 순수한 어린이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환단고기 삼성기전 상편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1회 강 동려 동남 800어 훅수 백산 지지하시니 어시의 환인이 여기 감군이니라. 어느 날 동려 동남 800명을 훅수와 백산의 땅에 내려보내시니 이에 환인께서 만백성의 우두머리가 되셨다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동려 동남이라는 표현을 주목해 볼까요? 아이동자를 써서 동려 동남이라고 불렀습니다. 인류의 첫 번째 나라 환국을 동려 동남 800명이 힘을 합해서 건국하였다는 내용이 참 놀랍습니다. 이처럼 미혼의 젊은 남녀를 동려 동남이라고 표현한 것을 문헌에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다시 상제님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도전을 살펴보면 상제님께서 어린아이를 지극한 정성으로 아끼시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도전 9편 7장에 보면 상제님께서 옷소매에 장난감과 먹을 것을 집어넣고 다니시다가 동네에 어린아이들을 만나면 꺼내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마술도 보여주시는데요. 옷소매에서 갑자기 비둘기가 나오면 지켜보던 아이가 오, 이거 진짜인가 하면서 만져보니까 비둘기가 후두둑 하고 날아가는 거예요. 상제님의 어린아이에 대한 사랑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또 상제님께서는 어린아이를 괄시를 하지 않으셨고 욕을 해도 덕을 붙여주셨는데요. 도전 9편 8장에 보면 알쌍할 놈, 대끼 이놈, 급제할 놈이라고 하셨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알쌍할 놈은 알성하다, 성인을 배알할 만큼 학덕이 높은 사람이 되라는 뜻입니다. 대끼는 큰 그릇, 대기를 뜻하고요. 급제할 놈은 다 아시죠? 장언급제하라는 덕담입니다. 상제님께서는 이렇게 아이들에게 항상 덕을 붙여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상제님께서 어린아이를 대하는 마음은 어린이를 참으로 사랑하셨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도전 4편 3장에는 시속에 어린아이를 깨복장이라 희롱하나니 이는 개벽장이 날 것을 이름이라는 상제님 말씀이 있습니다. 깨복쟁이라는 말은 전라도에서 쓰는 방언인데요. 어린아이가 옷 벗고 막 뛰어다니는 것을 보면 깨복쟁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철모르는 어린아이가 개벽을 집행하는 주인공이 된다는 뜻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왜 소파 방정환 선생님을 서두로 이야기했을까요? 방정환 선생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위해서는 동학을 알아야 합니다. 동학을 창도한 분이 누구이십니까? 최수훈 대신사이십니다. 최수훈 대신사의 뒤를 이어서 2대 교주가 해월 최시영 선생님이 되십니다. 그 다음 3대 교주가 손병희 선생님이시고요. 바로 손병희 선생님의 셋째 사위가 방정환 선생님이십니다. 손병희 선생님은 어린아이를 때리는 것이 하늘을 때리는 것이다 라고 하셨고요. 방정환 선생님께서는 어린이는 어른보다 더 나은 사람입니다. 어린이를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도전 5편 233장을 보시면 상제님께서는 천은 천이요 이는 인이니 인내천이 아니니라. 아이를 때리는 것은 아이를 때리는 것이요 감히 하늘을 때린다고 할 수 없느니라 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어린이라는 단어는 소파 방정환 선생님으로부터 나왔지만 그 방정환 선생님의 사상적 기반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동학입니다.
동학의 시천주와 개벽사상, 그리고 상제님 진리의 틀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내용을 생각해보고자 하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다시 주제성구 도전 6편 58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대흥리에 계실 때 하루는 한 성도에게 초립을 사다가 간수하여 두라. 초립을 사다가 간수하여 두라고 상제님께서 명을 내리셨습니다. 이 초립을 쓴 사람을 초립동이라고 합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초립을 쓴 어린아이를 초립동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초립을 설명해 드릴게요. 네, 인생의 여정 속에는 누구나 관혼상제라고 하는 마디를 통해서 성숙해 갑니다. 인간으로 태어나서 성장해 가면서 성인이 되고 결혼을 하면서 아이를 낳고 아이를 기르면서 죽음을 맞이하고 신이 되어 제사를 받는 이러한 인간 삶의 순리를 관혼상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관혼상제, 구체적으로 뭐냐 하면 관례, 혼례, 상례, 제례가 있다는 것이지요. 관혼상제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예법이 관례입니다. 조선시대 관례는 남자아이가 15사가 되면 초립을 썼습니다. 여자아이는 비녀를 꽂고 쪽을 지었죠. 그러한 행위를 관례라고 합니다. 혼례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였고 관례를 마치면 성인으로서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15세가 되면 철이 들고 첫 예식을 초립을 쓰는 것으로 하는데 이것을 관례라고 합니다. 6편 58장 다음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나의 도를 천하의 펼 일꾼은 이제 초립동이니라 하시니라. 나의 도를 천하의 펼 일꾼은 이제 초립동이다. 바로 나의 일을 할 사람이 초립동이다. 초립을 쓴 어린아이가 나의 일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다음 구절을 보면은요. 상제님께서는 평소 청년들을 무척 사랑하시니라. 청년들을 무척 사랑하셨는데요. 상제님께서는 청년들을 왜 아끼고 사랑하셨을까요? 아이를 낳는 것도 청년이고 전쟁이 나면 싸우러 나가는 것도 청년이고 청년들은 주로 큰일을 맡아서 합니다. 이러한 젊은이들의 가슴 속에는 뜨거운 열정과 용기가 있습니다. 때묻지 않는 순수함과 정의로운 기백이 넘치는 초립동. 상제님께서는 그러한 청년들과 아이들을 무척 사랑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루는 한 성도가 여쭈기를 예로부터 애기 장수가 난다는 말이 있사온데 그 장수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거늘 상제님께서 담배를 피우시다가 9월산 하시고는 아무 말씀이 없으시니라. 자, 여기에서 초립동을 이해하려면 상제님의 애기장수 이야기를 이해해야 합니다. 애기장수 설화는요, 아리랑이 지방마다 노래말이 다르듯이 애기장수 설화가 지방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게 있어요. 어느 날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의 겨드랑이에 날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보니까 날아서 천장에도 매달리고 비범한 아이였어요. 보통 녀석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 저 녀석이 앞으로 큰일을 낼 녀석인데 자칫 잘못해서 키웠다간 반역죄로 우리 집안이 가문이 멸하겠구나. 아기 장수 우투리를 숨겨놓고 이제 키우게 됩니다. 그런데 자라면서 힘이 장사인 게 소문이 나서 나라에서 잡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우투리가 어머니에게 콩으로 갑옷을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어머니가 그 콩으로 갑옷을 만들다가 하나를 먹었어요. 그런데 그 콩 하나가 빈 곳이 바로 겨드랑이 쪽 갑옷이 메꿔지지 않는 겁니다. 그 아기 장수가 싸움을 해서 이제 이기고 있었는데 콩 하나 공간 비어있는 그곳에 화살을 맞고 죽습니다. 아주 비운으로 끝나고 마는데요. 이게 참 뭔가가 이상한 겁니다. 애기 장수가 정말 어이없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다음 상제님 말씀을 보면서 더 생각을 해볼게요. 애기 장수가 어디 있냐는 성도님들의 질문에 상제님께서는 왜 9월산이라고 하셨을까요? 9월산은 9구자, 달월자. 이 9월산이 있는 곳은 북한 황해도입니다. 9월산으로 부르게 됐는지 두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옛날 서산대사가 임진왜란전에 이제 그 산에 산성을 쌓았는데 밤이 되어서 너무 어두워지니까 도법으로 9개의 달을 띄워놓고 성을 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9개의 달이 있다고 해서 9월산이라는 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음력 9월에 가장 아름다운 산으로 보인다는 말을 해서 9월산이라고 붙여졌습니다. 그러면 9월산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환인, 환웅, 단군의 국조를 모시고 있는 성지가 9월산의 삼성사입니다. 의적 임꺽정이 활동한 곳이 9월산이고 장길산이 활동한 곳이 역시 9월산입니다. 장길산은 신분 제도와 지배층 억압에 항거를 합니다. 정여립과 홍경래가 활동했던 곳도 9월산입니다. 홍경래는 구한말에 왕조의 폐단에 항거하기 위해 난을 일으킨 사람이죠. 임꺽전, 장길산, 정여립, 홍경래, 마지막으로 조선시대 일본에 항거하기 위해 조선의 의병과 일제시대 독립군이 마지막으로 끝까지 싸운 곳이 바로 9월산입니다. 장길산, 정여립, 홍경래 의병, 독립군, 이들의 공통점은 지금은 세상이 이토록 불이하지만 진취적이고 정의를 실현하면서 더 좋은 세상을 꿈꾸며 그것을 만들기 위해 집결했던 곳이 바로 9월산입니다.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선각자의 희망과 꿈이 서려 있는 곳이 바로 9월산입니다. 그러한 9월산의 기운을 걸머지고 오는 존재가 아기장수, 즉 초립동입니다. 아기장수의 결말은 정말 비운일까요? 아닙니다. 아기장수 설화에서는 비운으로 끝났지만 가을 우주를 여는 주인공이 되는 초립동들은 미운오리 새끼의 전래동화처럼 궁극으로는 하얀 날개를 펴고 하늘을 비상하는 그러한 모습임을 상제님 성구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혁신적인 일을 하는 아기장수, 초립동은 상제님과 한마음이 되어 행복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이끌어가는 주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초립동에 대해서 도전 6편 58장 말씀을 중심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상제님의 초립동은 단순히 나이가 어린 사람이 아니라 영혼이 순수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겠지요. 역사적으로 한 시대에는 그 시대에 요구하는 시대의 정신이 있습니다. 100년 전 일제강점기에는 어떠한 고문과 수탈에도 굴하지 않는 독립정신으로 마침내 영토를 회복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어떠한 정신이 필요할까요? 우리 인류가 맞이하게 되는 앞세상은 모두가 꿈꿔왔던 지선 천국이자 극락 정토이며 후천 성경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진입하기 위해서 거대한 개벽의 관문을 통과해야 되는데요. 후천 개벽 시대에는 성성이 깨어진 개벽 정신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후천 가을 개벽 시대를 준비하는 깨복장이가 되셔서 상생의 새 문화 주역 초립동으로 성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